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아들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거보다 그런 거 뭐 난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러낸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스텝들이 그 아브라함 밑에 있을 텐데 그들 중에서 한 명을 나의 상속자,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요, 나의 상속자야라고 특정할 수 있었을 만큼의 주인의 신뢰를 한 몸으로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었고요. 그 엘리에셀이 바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동일 인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는요, 어떤 자기의 재산, 기업을 물려주는 대상 1순위는 무조건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자식이 없는 경우에 형제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료에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자신의 종들 중에 그 기업을 물을 만한 그 사람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가 더욱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기업, 자신의 가업 모든 것을 자신이 신뢰하는 종인 엘리에셀에게 물려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엘리에셀은요,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정말 신뢰를 받고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엘리에셀을 그렇게 신뢰했을까? 뭐 그걸 성경을 뒤져봐도 이러이러해서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신뢰했다라는 표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그 주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부분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이거 정말 상상력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그 가까이서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이제 같이 동행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협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신뢰를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성과를 내고 같이 동행했다라는 거에 플러스해서, 그건 다른 스텝들도 많이 했을 텐데 플러스해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그건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말 의지하고 정말 고향 땅을 떠나라라는 그 엉뚱한 명령에도 정말 순종하며 떠난 아브라함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굉장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에셀이 다른 종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좀 더 탁월하게 내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쩌면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상 속에 오늘 본문을 좀 만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상상을 좀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의 이 얘기에 이 엘리에셀의 그런 모습이 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자라났죠. 신부감을 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노쇠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그 직선 거리가 무려 18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제 가는 길이면 더 이제 길겠죠. 그 길 따라 가는 그 이동 거리는 이 직선 거리보다 훨씬 더 멀 겁니다. 그 먼 길을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 하나로 이렇게 떠나온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신부감은 자신의 고향 그곳에서 얻기를 원했습니다. 얻기를 원했고, 그래서 몸소 가서 며느리 될 만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그 여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연로했고 움직임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한 일, 정말 어떻게 보면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획이 거지는 이 일을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갈 때는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끝에
대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늙은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엘리에셀에게 이 지시가 왔을 때 엘리에셀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대체 누굴 보내야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때 누구를 보내야 내가 간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라는 그 고민의 답이 엘리에셀이다. 이 사실을 엘리에셀에게 너가 가야 나랑 동일한 역할이 되는 거야, 동일한 급이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안 했을지라도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 신부를 구하러 가는 일을 네가 좀 맡아 라고 했다면 이 엘리에셀은 그 지시, 그 명령의 무게감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건 내 주인이 가야 될 일인데, 주인이 가야만 하는 일인데 주인 대신 내가 간다는 건 내가 주인만큼 그 급으로 가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엘리에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믿어주니까 참 즐겁고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감이 가는 일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힘든 일을, 이 부담 있는 일을 나한테 시켜? 라고 불평을 갖거나 짜증을 냈을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그 부담감과 그 사명감, 무거운 책임감보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나를 이렇게까지 신뢰를 한다라는 사실에 굉장한 기쁨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커다란 기쁨이 그 엘리에셀 마음 가운데는 풍성하게 채워졌을 거라는 거죠. 내 주인을 대신해서 정말 주인이 해야 할 그 중차대한 일을 내가 맡았다. 나를 그만큼 신뢰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지 사실 일을 맡아본 사람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당시 정말 기뻐 날뛰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뻐서 정말 춤을 췄을 엘리에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쓰임받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고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행복, 누군가 날 믿어주고 그래서 자신의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맡기는 그런 쓰임, 그런 데에 쓰임받는 그 기쁨과 행복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욕심을 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소유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소유한 엘리에셀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기쁘다 즐겁다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행동이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소유한 사람답게 그 행동이 이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머나먼 하란 땅으로 갑니다.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그 굉장한 프로젝트를 이제 위임받고 짐을 꾸리죠. 이 맡은 일의 권한이 어느 정도였냐? 그 이삭의 아버지, 즉 어떻게 보면 혼인 결정권자인 아브라함의 온전한 모든 권한을 갖고 가는 일입니다. 이건요, 아브라함의 속뜻, 아브라함의 그 내심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죠. 이 먼 길, 어떻게 보면 단순히 우리 주인의 아들이 결혼할 신부감을 찾는 일이야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인을 향한 나의 충성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긴 여행 끝에 하란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어지는 이 12절 이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12절 이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엘리에셀이 왜 아브라함의
그토록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는지를 좀 그 상상했던 것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가까이에서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그 많은 일들을 맡아서 성과를 내고 하는 그런 종으로서 쭉 살아오는데, 그냥 일만 잘하고 성과를 잘 냈다고 해서 뭐 상속자니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신뢰를 줬다기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이 엘리에셀에게서도 아브라함은 발견했다라는 거죠. 엘리에셀은 이 중차대한 일의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배운 그대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대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라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믿는 주인의, 내가 모시는 주인의 하나님을 정말 주인만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을 하나 세웠는데, 나그네를 영접할 줄 아는 여인을 기준으로 세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빨리 응답이 되죠. 우리가 이 뒷얘기를 잘 알고 있듯이 정말 바로 응답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응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한편으로 좀 생각한 것이, 이 기도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한 기도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후의 일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만난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된 여인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엘리에셀을 그의 가족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만나게 하죠. 그리고 엘리에셀은 그 만남의 자리에서 그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결혼 승낙을 받아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제가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 신부의 가족 입장에서 어떨까요? 느닷없이 한 낯선 나그네가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당신 딸이 우리 주인의 아들과 결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확신에 찬 그 하나님의 뜻임을 설명했고, 부모들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동의해서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딸을 이제 시집 보낼 준비도 해야 되고, 헤어지는 어떤 이별의 시간도 좀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데, 엘리에셀이 바로 떠나자는 겁니다. 신부 가족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용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엉뚱하게 또 저희 딸을 한번, 지금 고1인데 우리 딸이 시집 갈 때 이제 사위될 친구나 뭐 어떤 그 상대 쪽 집에서 뭐 이렇게 해서 저를 잘 설득해서 결혼을 우리가 이렇게 허락하게 됐어요. 그러면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뭐 정리할 시간도 좀 갖고 이래야 되는데, 결정한 그 다음날 바로 가겠다 그러면 뭐 그거는 오늘날은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혼자 슬퍼가지고 저 혼자 우리 딸이 시집을 가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신부 쪽 가족, 예비 신부의 가족의 마음이 그랬는데,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엘리에셀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럴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충분히 또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엘리에셀은요, 자기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 가족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의 생각의 초점은 오직 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행복해할까라는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얼른 아브라함에게 가져가는 그 일에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꽂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성사된 바로 다음날 곧바로 떠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또 리브가 또한 대단한 것이 그 일에 동의를 하고 뭐 어차피 시집 갈 거니까 빨리 가야지라는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죠. 그 이후에 뭐 이루어진 일들은 우리가 뭐 다 잘 알죠. 뭐 우리 이삭과 잘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그 후손을 낳고 믿음의 이제 가문의 어머니가 됐는데, 돌아온 엘리에셀의 일행을 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뭐 한없이 기뻤겠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기쁨을 정말 자신의 기쁨 이상으로 여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일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역할까지 해줬던 그런 종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성, 헬라어로 피스테스라고 하는 그 충성 신실에 그 단어에 정말 잘 어울리는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엘리에셀을 보면서 뭘 생각하고 어떤 것을 좀 깨달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되죠. 이 늙은 종의 생각과 마음과 그 행동을 사로잡은 그것은 바로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브라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것, 하물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라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 행했던 그 충성의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의 종.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동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학교 내년도 이렇게 계획을 나름대로 이제 박세훈 목사님 남겨놓으신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이렇게 공유하면서 조금씩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 전체 내년에 그 핵심 키워드가 감사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기쁨이었는데 그걸 정리하다 보면서 그래. 2020년 저는 이제 짧게 11월, 12월 2달만 있었지만 그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데 초점을 맞춘 이 동성교회 이 행보가 참 정말 옳고 또 바르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된 행보였구나. 그러면서 그 감사로 이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처음 제가 접했을 때 그래 그 기쁨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감사로 이어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만한 것들을 늘 주시고 베풀어 주셨을 때 마땅히 그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내년도에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의 목표라면 맞다 우리 교회학교도 우리 어린이들도 청년들도 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동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 한 해의 행보를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이 엘리에셀, 본문에 나온 엘리에셀처럼 주인을 향한 정말 모범이 되는 일꾼,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엘리에셀을 본받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는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고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절이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사명의 자리일 수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에 필요한 교우들이 계세요. 이게 목사님도 그러실 거고 저도 그렇지만 그 어떤 맡아야 할 역할을 해야 할 그 사명의 자리에 저분이 참 적임자인데 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다 보면 또 그분이 맞다라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화를 드리거나 만나서 권면을 하죠. 이 자리는 딱 권사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권사님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아니고 동성교회는 아니고 그 옆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는 목사님 저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 그 능력 안 돼요.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들은 얘기는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젊은 사람들 해야지, 내 나이는 안 돼요. 이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시간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이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충성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흡족함을 드리는 그 자리를 피할 만한 이유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흡족하게 하는 그 자리, 나이가 많아서 피할 수 있다면, 능력이 안 돼서 피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피할 수 있다. 과연 그걸로 피할 수 있는 자리고 피해야 마땅한 자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충성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충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충성의 자리를 빠지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늙은 종이었습니다. 늙은 종이었지만 그 늙음, 그 나이 많음이 그가 주인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 비해서 어떠한 자격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있는, 어떻게 구하는,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종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그의 능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나간, 아브라함의 힘으로, 아브라함의 권위로 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먼 길을 오고 갈 시간이, 그가 남아 돌았던 시간을 거기에 쏟은 것이 아닙니다. 그도 바빴었던 사람이고, 그도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1800km가 넘는 여정, 그 길을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 주인의 마음을 품고 걸어갔던 그러한 엘리에셀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주인의 일을 행함으로 정말 주인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선사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기가 정말 주인으로부터 쓰임받는 기쁨에 넘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그 일을 통해 주님은 흡족함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인이신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또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주님께 흡족함을 드리는 그 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쓰임,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쓰임받는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이 남은 한 해, 또 다가올 한 해가 정말 그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특별히 우리의 예배의 자리 더욱더 신실하게 지키고 말씀을 더욱더 준행하고, 또 우리 주변의 생명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과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삶, 그들에게 이롭고 유익이 되는 삶에 더욱더 힘써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얻으시는 그러한 일이 가득한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